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남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 리더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장 22장에서는 남유다의 이방 여인 아달랴가 한 명의 손자 요아스만을 못 죽이고 나머지 손자들을 다 멸절하고 이달랴 본인 스스로가 유다의 왕이라 인정하고 왕권을 장악해서 약 6년을 다스리고 7년째 되던 해에, 즉 손자 요아스가 8살이 되었을 때에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다시 다윗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 여왕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고 오히려 바알 숭배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성장하는데도 못 찾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음속에 기준을 가졌던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끊어진 남유다의 약속, 다윗 가문의 왕이 나온다는 그 약속을 다시 소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사장 여호야다의 남유다 신앙 개혁을 통해 내 삶에 정비되어야 될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유다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달랴 여왕의 처형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달랴 여왕은 손자들을 다 멸절시키려 했던 자로 폭군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약 7년 동안 그녀가 유다를 다스렸지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왕으로 인정 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일한 유다 혈통 요아스 어린 왕자가 몰래 하나님 성전에서 약 7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배반을 하고 밀고만 했어도 어린 요아스 왕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회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에는 여호야다처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야다처럼 행동을 했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담대했던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이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인내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혼자 개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리더들과 함께 남유다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아들 사가랴, 이스마엘, 아사랴, 마아세야, 엘리사밧 등 더불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제사장 여호야단이 시작은 했지만 7년 동안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을 찾아 용기를 내어 그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제사장 여호야단과 다른 리더들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또 동일한 표현이 3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백성들과 어린 왕자 요아스가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에 보시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율법책이라는 단어는 에투르라는 단어로 십계명을 말할 때 때로는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의 약속을 믿고 이행해야 함을, 순종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과 레위 사람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요아스 왕자의 즉위식에 대해 함께 언약 위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는 여호야다는 군사 관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해 군사 역할을 하게 합니다. 4절에 레위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3분의 1은 성전의 문을 지키고, 또 5절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전뜰에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군사적 임무를 띠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인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율법 위에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구별된 삶으로 지켜내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레위 사람들이 무기를 잡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과감하게 죽일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만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출입할 때 그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레위인들이 왕의 즉위시가 끝나기까지 비번이 없이 계속 성전과 왕궁 주변을 담당하는데, 이것은 왕 즉위식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여왕 아달랴의 군사들이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 지키는 것을 담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저함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성전 안에 구별된 전쟁 도구, 다윗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고, 10절에 백성에게도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요아스 왕에게 율법책을 주므로 말씀 위에 유다를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회복은 때로는 전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유다 왕권의 회복의 즉위식은 전쟁과 같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전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안 보이는 전쟁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무기를 손에 쥐시고 하루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5절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악한 여왕 아달랴가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의 옷을 찢으며 13절 끝부분에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진정한 반역자는 그녀인 것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남편에게 입김으로 그 형제들까지 죽이게 한 정말로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7년 동안 백성들과 리더들은 참아왔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녀를 죽이면 안 되므로 15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벗어나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까지 그녀를 내버려 뒀다가 그 어귀에서 그녀를 처형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유다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7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동시에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7년 동안 인내했고 용기를 내어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내해야 하고 동시에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지켜야 될 자세는 암울한 시기라 할지라도 복음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7년 동안 그의 복음의 기준을 간직하고 준비한 자입니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의 회복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의 기준을 안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복음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용기를 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혁의 방법 또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지켜가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군사 관료를 사용하지 않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군사 역할까지 해가며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또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 여왕의 군사들이 보초를 못 쏘도록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대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 결과를 여쭤볼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날마다 우리 손의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어 말씀 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